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사는 분명히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비난하시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잘못된 이 믿음을 지적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에서 앞으로 끊임없이 바라볼 것입니다. 도대체 이 유대인의 율법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자신의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또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는 것을 포함해서 그 율법에 나온 그대로 문자 그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놓친 게 있었어요. 무엇을 놓쳤을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이 율법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어 주셨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뜻을 유대인들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그들을 속가매고 이렇게 올가매가지고 자유를 없애고 그들을 이 딱 주머니 안에 다 이렇게 가지고 있으려고 이렇게 올가매려고 그렇게 율법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 율법에 주신 본래 의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백성을 지키기 위한 도구였고 이 율법은 우리를 구원으로의 길로 이끌고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적인 사랑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 사랑과 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을 배제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행동으로만 이 율법을 사용하고 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권리를 만들고 권위를 만들고 또 더 나아가 이 백성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구원이 따르는 거라면 이 율법은 이 백성들 모두가 지켜야 하는 것인데 자신들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을 돕는 사람들은 이 안식일에도 일을 하게 만들고 이런 이제 모순적인 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들에게 드러났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나아가면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 율법은 죽은 율법이었어요. 그들의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율법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잘 보시면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더라도 어디에 가 있죠? 천국에 가 있어요. 천국에서 크다 작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에게 이르노니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우리가 암만 행동을 해도 우리가 율법에서 조금 실수할 수도 있고 율법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고 율법을 좀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지옥 보내시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우리의 그 믿음은 무엇이냐? 그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들어가 있지 않고 내가 이 성경을 아무리 달달달 외우고 내가 이 말씀을 아무리 잘 알아도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이 말씀에 있는 어떤 그 문구, 말씀 구절 하나하나를 독소조항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그것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믿음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구원의 계획, 우리를 향한 긍휼의 그 마음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랑을 가장 귀하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우리 삶 속에 또 우리의 이 믿음 생활 속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듣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그 눈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성경을 그저 율법적인 문맥적인 그런 도구로 사용하지 않게 주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특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을 바라보게 하시며 아버지가 가슴 아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그곳을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곳으로 가게 하시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아버지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으로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백성들을, 주님이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우리도 함께 사랑하며 이 땅에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그 순간순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또 그 순간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며 아버지 또 그 순간순간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